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좌절되고 낭망했겠습니까? 구걸하면서 사는 일생, 그렇게 살아왔던 그 구걸하는 인생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느 날과 동일하게 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뭔가 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구걸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원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양식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이외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긴급한 그에게는 먹을 거, 육의 양식,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이미 어부의 생활, 이 물고기 잡는 생활을 이미 청산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입니다. 베드로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실질적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 이 말이 실제로 이 베드로는 가난한 자구나. 이 돈이 없구나.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없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은과 금에 대한 소유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물질에 대한 신앙, 이 기복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소욕,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베드로같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6개월 동안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육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 그 안에 심령의 모습을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은과 금을 추구했던 이 물질적인 것, 이 만몬신을 섬겨왔던 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 은과 금, 물질에 대한 소욕, 기복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질 만몬신을 내가 더 이상 섬기는 자가 아니다. 나는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다. 나는 하늘에서 난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육의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자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육의 몸을 벗고 나의 이 땅에 대한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무너진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적인 것, 만번신이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안에는 살리신 이의 영이 충만히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물질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쌓고 더 부유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나의 경험과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 베드로의 입을 벌리게 하셔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땅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 아래의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지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자. 사도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무교병,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초등학문이 벗겨져 나간 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지체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 초막절 끝날에,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예수님의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 육신의 갈급함만 채우고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만 만족을 구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쭈뼛쭈뼛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만문신 물질 기복신앙에 더 이상 빠져 있는 자가 아니다. 그것을 완전히 넘어선 자다. 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 베드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7절 이하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에 매여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런 영적인 질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그들을 풀어주는 역할, 해방시키는 역할,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을 풀어준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통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뭔가 죄를 용서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까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뭔가 죄를 온전히 사하는 것의 하나의 예표로서만 기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는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 말씀이 실체화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온전히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이 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사함의 세례를 베푼다.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만약에 이런 선포가 없으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임을,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하면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어야 돼요. 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소욕, 만몬신에 대한 거, 기복신앙을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섬기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만몬신을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고 하는 자신 있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만몬신을 섬겼던 과거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완전히 나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화목직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